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부르리이다. 아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도 주의 사랑의 보호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주의 존전으로 인도하사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릴 수 있도록 찬양 성도 성자 성유 성삼위 제께 영원 무고 아게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교독문 62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아멘. 자, 우리 사도신경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 찬송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어서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소.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으로 계셔서 권능으로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저희들의 이 시간까지 굳건한 믿음의 반석과 영원한 구원 되시는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오늘 또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또 혼탁한 세상에 살아가는 저희들을 주님의 품으로 안보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의 자손으로 살게 하여 주셨다가 오늘 또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지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주님의 보혈로 제사함 받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오늘 또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또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 예배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신 말씀을 오늘 또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멘. 오늘 또 주시는 귀한 말씀이 저희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어 날이면 날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통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 주시옵고 아멘. 지난 한 주간 또한 너무나도 많았던 건물들을 오늘 또 고백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다시금 저희들의 몸과 마음이 정결하여 줄 수 있도록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하여 인도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의 몸된 자라인 울산 서부교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고 아멘. 주관하여 주셔서 이 예배 시간 동안 저희들을 사로잡아 주심으로 인하여 아멘. 오늘 또 귀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주님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명하신 그러한 사명들 늘 즐거이 행하는 저희 수부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 주의 전이 세워줌으로 인하여서 이곳이 참으로 복된 지역이 되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직까지 주의 전에 나오지 않는 많은 신령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의 전을 통하여 그들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전도의 사명 열심을 다하는 저희 수보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직까지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여러 가지 혼란과 혼탁이 그리고 아픔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주의 날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의 선한 능력으로 인하여서 그러한 다툼과 아픔과 전쟁과 기아와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되어지는 그런
그러한 날이 속히 다가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이렇게 귀한 목사님 세워주셨사오니 강건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능력에 말씀이 선포되어서 저희들의 심령을 열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의 전에 나와 아버지라 고백하며 온전히 산제사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나이다. 아멘. 어디를 가시나 아버지 하나님 그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아직까지 코로나가 있사오니 어디를 가나 늘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 운건각처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아가던 저희들이 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의 전에 나올 때에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과 그런 모든 것들을 지고 왔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인도하여 주셔서 그러한 것들이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사랑의 말씀으로 다 노임받게 하여 주셔서 오늘 또 돌아갈 때에 저희들의 심령에 주님의 사랑을 가득 담도록 진실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과 걱정과 의심들이 다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찬양대 세워주셨사오니 참으로 귀한 찬양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저희들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헌장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 말씀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성가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사랑 안에 살며 두려움 없으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 주님 찬양을 받으시기에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이 시간도 또 귀한 찬양으로 헌신한 성가대원들에게 건강도 주시고 더 큰 믿음도 주시고 앞날의 여호와 이레께서 꼭 필요한 좋은 것으로 준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그 말씀을 잘 박힌 모처럼 우리의 가슴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말씀만 잘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행복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한번 인사 나눕니다. 시작. 이 시간은 지난주 우리 오후 예배 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런 설교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한판 쭉 말씀을 드리고 또 시간이 안 되어서 오늘 이렇게 또 전하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을 좋아해도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도 없고요. 또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할 수도 없고 복을 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자,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생명 끊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흥하고 망하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흥하게 주셔야 흥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은 높일 수도 낮출 수도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높여줘야 존귀한 생애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성패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사실 하나님 손에 우리 인간이 달려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줄 때 우리의 생애는 성공적 생애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사람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과 맞지 않는 사람을 이 사울과 다윗을 통해서 너무나도 우리에게 정확하게 교훈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 왕 같은 사람, 한마디로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다. 그는 처음 왕으로 선택되어졌을 때만 해도 누구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이
준수했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어로 준수했다는 말 자체가 오브라는 말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아름답다 혹은 선하다 뭐 겸손함까지도 내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처음 왕으로 즉위할 때도 됨됨이 겸손하고 아름답고 선하고 굉장히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이 초심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사울이 완전히 변해버렸다는 겁니다. 몇 가지 변한 그 하나님 보실 때에 죄를 범한 것들이 나타납니다. 제사는 제사장들만이 드리는 그런 직입니다. 하나님이 제사장들만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했잖아요. 그런데 왕은 제사 집행이 안 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자기가 제사를 집행하는 이런 완전히 월권 행위를 한 거예요. 뿐만 아니고 아말렉과의 전쟁을 할 때 음명을 하나님이 내렸습니다. 전쟁을 하고 승리할 때에 거기에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아이까지도 우, 양, 낙타, 나귀 할 것 없이 모조리 다 죽이라, 전멸시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아이까지도 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악해서 그런 게 아니고 아말렉의 악이 가득 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죽이라고 했는데 승리했을 때 사울은 아각 왕도 살렸죠. 여자들 중에서 예쁘고 괜찮다 싶은 사람 살리고 우양도 살찌고 기름지고 좋은 거 다 아까워서 못 죽였어요. 다 남겨두었어요. 하찮은 거, 좋지 않는 이런 것만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사울을 왕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후회한다는 것은 이거는 사람의 후회하고는 다릅니다. 후회한다라는 자체가 사람처럼 뭐 잘못된 것에 대해서 내 자신이 인정을 하고 뉘우치는 뭐 이런 그 후회가 아니라요. 여기 후회한다, 니암버티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니암버티라는 용어 자체가 한숨 쉬다 뭐 이런 의미도 있고요. 뿐만 아니고 탄식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걸 가리켜요. 그러니까 사울이 하는 행위를 보고 하나님이 한숨을 쉬고 하나님이 탄식을 하고 하나님이 슬퍼하고 괴롭다는 거예요. 사울이 대단히 교만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도 보면 그 겸손을 잃어버렸어요. 뿐만 아니고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는 이런 행위를 했어요. 뭐 전쟁에서 승리하든 나라가 커지든 하나님이 도와서 잘 띄워주는 줄 알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게 당연하지 않아요. 그런데 승리하고 이렇게 잘 띄워줬을 때 사울은 기념비를 세워서 자기 이름을 영원히 남기고자 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고 도적질하는 이런 자기 영광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대단히 악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권력욕 때문에
죄가 없는 다윗을 언제나 죽이려고 이렇게 추적하는 이런 그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백성들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다. 그러니 자기 인기보다도 사울의 인기가 굉장히 높다가 보니까 시기심 때문에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계속 추적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 보실 때는 마음에 맞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 앞에 맞지 않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이런 행위가 사울 왕에게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 사울을 폐하여 버립니다. 왕을 세운 분도 하나님이요, 왕을 폐하여 버리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아니하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왕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열왕기상 16장 1절에 보면 내가 사울을 버려 그래놨어요. 내가 사울을 버린다. 하나님이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1절 22절에 보면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폐하시고 왕권을 하나님이 폐하여 버리는 이런 이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멸망 가문이 되어졌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전하게 되죠. 길보아 산에서 세 아들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 세 왕자들이 한꺼번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사울마저도 블레셋 군의 화살에 맞아서 중상을 당했는데 결국 자기 칼에 엎드러져서 자살로 끝을 맺게 됩니다. 자, 보세요. 완전히 멸망 가문이 되어버렸어요. 왕자들을 다 죽어버렸죠. 자기도 칼에 엎드러져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이렇게 그 가문이 멸망 가문이 되어버리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서 하나님 마음에 안 맞게 살면 사람들 바라볼 때 뭐 어떻게 보일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아니했던, 하나님이 후회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사울 가정을 보면서 슬퍼하고 탄식하고 괴로워하고 한탄하는 이런 모습을 사울 가정이 보이니까 하나님이 결국 폐하여 버리는 멸망 가문을 만들어 버리는 이런 비극 가정이 되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사울 가정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안 맞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마음에 안 맞는 이런 가정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복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 마음에 맞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다윗,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읽은 본문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사도행전 13장 22절에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자,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라고 했는데, 근데 여기 만나니라, 다윗을 하나님이 만나니라는 표현을 썼는데, 요 만나리라는 이 표현 자체가 헬라어를 보면 휴론이라는 낱말로 쓰고 있어요. 휴론이라는 낱말로 쓰고 있는데, 이거는 내가 발견했다, 이런 뜻인데요. 이 말이 어디에 쓰여졌는가 하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은 마치 땅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라는 그 말씀에서 그 보화를 발견한 후, 뭐라고 했죠? 발견한 후, 이 보화를 발견을 했다 할 때 발견한 후라는 이 용어가 똑같은 용어예요. 휴론이라는 단어를 같이 쓰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고 하니까, 사람이 땅에 감추인 보화를, 보물 상자를 발견했을 때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모르겠잖아요. 그 표현처럼 다윗을 하나님이 만났을 때 그만큼 기뻐했다는 거예요. 다윗을 만나니 발견했다. 보화를 발견하듯이 다윗을 그만큼 기쁘게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러면 여러분, 다윗을 볼 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이 외모를 보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인물 잘생기고 돈 많은 사람 뭐 이런 것도 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다윗을 보면서 보화를 발견하듯이 너무 기뻐하면서 내 마음에 맞다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맞는 사람은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주는 것일까? 여기 맞는이라는 말을 보니까 헬라어 문물을 보면 카타라는 전치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카타라는 이 전치사는 어떻게 적용되어지는 낱말이고 하니까 뭐뭇의 뒤를 쫓는, 뭐뭇의 뒤를 쫓는, 혹은 뭐뭇을 따라, 뭐 이런 낱말로 쓰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고 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가는 이런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뒤따르는 마음.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뒤쫓아 살아가는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내 마음에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이 원하는 그 마음을 따라가는 이런 마음을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주시는 마음을 따라 산다, 주님의 마음을 뒤쫓으며 산다, 이렇게 살려고 하면요, 내 육신의 생각 이거 못 죽이면 안 돼요. 내 육신의 생각, 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를 안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온전히 따라서 쫓아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같은 경우는 내 생각, 내 고집을 버렸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완전히 차단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을 따라, 이 카타라는 원문 그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서 다윗은 그렇게 살렸고 몸부림치고 노래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맞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 솔직히 말해서 믿음 생활을 하다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서도 요렇게 살면 하나님 기뻐하고 요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 안 하고 하나님 마음을 알아요. 아는데 우리는 이 카타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육신의 생각 때문에, 내 고집 때문에, 요걸 꺾지 못하니까, 내 사고방식을 꺾지 못하니까, 내 육신의 소욕을 차단을 못 시키니까 결국 카타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 마음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주님 마음을 못 따라가면 주님 보시기에 마음에 맞는 사람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몇 번이나 시도했잖아요. 근데 그러면 다윗은 사울이 원수 같은 사람이잖아요. 왜? 자기 생명을 노리는 사람이니까. 그것도 죄도 없는데, 아무런 무슨 잘못도 없는데 시기심 때문에 다윗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 사울은 원수잖아요. 그럼 다윗이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없느냐? 있었어요. 엔게디 굴에서도 그랬습니다. 얼마든지 사울 왕을 제거할 수 있는, 죽여버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 이 사울을 사람이 해야 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항상 생각이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으로 돌아갔어요. 하나님이 뭘 기뻐할까? 하나님이 뭘 원할까? 이걸 생각했단 말이에요. 내가 설사 죽음을 받을지라도 죽을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내가 하면 하나님이 이걸 원하는 거 아니야. 생각이 자꾸 그렇게 되니까 명만 내리면 자기 손으로 안 죽여도 사울을 단칼에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사울은 하나님 마음 편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걸 생각하며 살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다윗이 가졌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기뻐할 수밖에 없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마음에 맞을 수밖에 없는 다윗의 그 믿음을 몇 가지 요약을 해서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의 영에게 감동을 받고 영의 인도를 받고 영의 생각을 쫓아서 살아가는, 영의 지배를 받는, 이거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이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의 소욕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 충만으로 무장해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간섭을 받고 성령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또 하나는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13장 36절에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자,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겼다.
이렇게 분명히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요. 시편 143편 10절에도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무슨 고백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 기도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 고백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렸고 노력하고 힘썼는가, 이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여러분 진짜 믿음 좋은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참 기쁨이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니까 내 뜻을 다 접어버리고 내 뜻, 내 욕망, 내 비전 이런 거 다 접고요, 하나님이 지금 원하는 그 뜻이 있잖아요. 그 뜻을 이루어 가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하고 내 뜻을 다 희생시켜버리는 이런 사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진짜로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별로 관심이 없고 내 뜻이 있잖아요. 세상 살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고 삶의 욕망이 있고 내 비전이 있잖아요. 이런 것이 먼저 최앞에 우선이 되어지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전혀 다릅니다. 최앞에 내세우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내 뜻은 다 희생시켜버리는, 내 뜻을 포기하는 이런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내 뜻이 언제나 가장 먼저 앞서는, 내 고집이 앞서는, 내 생각이 앞서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한마디로 육에 속한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 육의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은 나중에 결국 공고함, 괴로움, 고통 이런 걸 만나게 돼요. 그런데 영의 생각대로 살면 평안을 얻게 되고 결국 나중에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뜻대로만 자꾸 살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33년을 살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준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밤새도록 기도한 그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음을 받을지라도 아버지의 뜻이라면 기꺼이 십자가를 지기를 원합니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 이거는 문제가 아니고 아버지의 원, 아버지의 뜻, 아버지가 원하는 이것을 내가 이루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평생을 살면서 누가 성공된 줄 아십니까? 누가 하나님이 보실 때 착하고 충성되고 누가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성공적인 생애를 사는 사람, 충성된 사람, 상 받을 사람인 줄 아십니까? 아버지 뜻을 이루어 드린 사람이에요. 내가 성공하고 내 꿈을 이루고 한평생을 멋지게
잘 살았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볼 때, 내 생애를 평가할 때 너는 내 뜻을 이루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너는 이루었다. 이런 사람에게 주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면에서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 뜻을 가르쳐 주세요. 그 아버지의 뜻을 내가 이루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그런 중심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저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은 많은데 정말로 겸손히 아버지요, 나에게 아버지 뜻 가르쳐 주세요. 내 생애를 살면서 내 모든 것은 다 접어버리고 아버지의 정말로 기뻐하는 그 뜻을 내가 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아버지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버지 뜻을 이루어 가려고 힘쓰고 노력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교인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다윗을 보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런 다윗을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맞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항상 여호와를 의지하고 법도 따라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9절에 보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요, 뚜렷하게 진짜 교인인지 가짜 교인인지 다 드러나요. 보면 재앙을 만나고 큰 환난을 만나면 욥과 욥의 아내를 보세요. 딱 드러나잖아요. 욥이 감당하기 어려운 10자녀 한꺼번에 죽음을 당했죠. 태풍이 불어서 집은 무너져 버렸죠. 강도 떼들이 들어와서 짐승떼들을 다 도둑질해 갔죠. 자기 몸대로 병이 찾아와서 온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져서 욥인지 알아보지 못하는 몰골로 변해버렸어요. 이렇게 감당하기 어려운 큰 환난이 욥에게 찾아왔잖아요. 근데 욥은 신앙이 어땠습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취하여 가실 분도, 도로 가지고 가실 분도 하나님이요. 그러니 찬송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든 축복을 주신 분도 하나님, 가지고 가신 분도 하나님이니까 찬송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자기 아내는 어땠습니까? 남편을 향해서 당신 이렇게 해도 하나님 믿을 건가?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하나님 저주했어요. 그러니까 재앙 만나고 큰 어려움 닥치니까, 그러니까 축복 줄 때는 하나님 잘 믿는 것처럼 보이고, 가정이 감당하기 어려운 환난 찾아오니까 하나님 저주하고 앉아있고, 이거는 가짜배기 성도란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 생활은요, 지학이 찾아오든 전염병이 찾아오든 여러분 가정에 환난이 찾아오든 변함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탁 바로 서 있는 이런 견고한 믿음이 되어줘야 되는데, 좋은 일 챙기고 할 때는 해웃고 하나님 앞에 잘 믿는 것처럼 보이고, 재앙 만나고 어려움이 올 때는 믿음이 그냥 사정없이 흔들려 버리는, 이런 믿음은 옳은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조금 전에 제가 읽었잖아요. 나의 재앙의 날에, 그래놔서요, 다윗이 재앙을 만났다는 거예요.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재앙을 만나고 환난을 만나고 너무나도 어려움을 만났을 때 오히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 고백이에요. 어려울수록 하나님도 의지하고. 진짜 백인은요 그렇습니다. 진짜 하나님 보실 때 바로 믿는 사람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더 눈물 흘리며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도와주세요, 붙들어 주세요. 주님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시편 16편 8절에 보면 다윗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사무엘하 22장 23절에는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래놨어요. 자, 다윗은 환난 만날 때 하나님 의지하고 언제나 세상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을, 법도를 내 앞에 두고 산다. 그 말씀을 내 발의 등처럼 여기고 앞에 말씀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러니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신다 그래놨단 말이에요. 내가 앞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산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요, 우리 솔직히 말해서 내가 하나님보다 앞설 때가 참 많아요. 믿음 생활하는 모습들을 보면 자기가 최고 앞서 있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 앞서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고집이 최고 앞섭니다. 자기 생각이 최고 앞서 버려요. 예? 그래서 자기가 앞서서 막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뒤에 따라오더라. 이런 사람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내 앞에 두고 내가 삽니다.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두고 하나님을 따라서 살고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내 앞에 두고 내가 살아갑니다. 왜?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러니 다윗은 언제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보실 때에 마음에 맞는 생활이 될 수밖에 없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혼탁하고 살기 어려운,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현실이라 해도요, 다윗처럼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언제나 내 앞에 앞세우고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항상 내 앞에 앞세우고 그 앞을 따라가는 이런 상태가 되어져야 돼요. 내가 앞서면 안 됩니다. 내가 앞서면 실족합니다, 여러분. 시대가 얼마나 악한데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는 이런 악한 때인데 내가 앞서고 내 고집이 앞서고 내 생각이 앞서고 실족합니다.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여러분. 내가 앞서는 사람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바로 하며 하나님 마음에 맞는 생활을 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앞서면 안 돼요, 여러분. 꺾어야 돼요. 이거 포기해야 돼요. 내가 앞설라고 하고 내 생각이 앞설라고 하면 그거 죽여야 돼요. 그거 철저히 차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세우고 하나님 말씀 앞세우고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아무리 현실이 어려워도 다윗처럼 재앙을 만나고 환난 만날 때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상태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야 하나님 볼 때 너는 내 마음에 맞다. 하나님은 성도의 마음을 달아본다고 했거든요. 저울처럼. 저울 갖고 뭘 달아보듯이 마음을 달아본다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래 달아볼 때 하나님 보시기에 무게가 많이 나가고 합당한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아낌없이 복을 주시는 이런 사람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에게 주신 축복 몇 가지 말씀만 드리고 끝을 맺겠습니다. 첫째는 이름을 위대하게 만드시고 점점 강성하게 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9절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사무엘하 5장 10절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점점 잘 되도록 하나님이 다윗에게 위대하게 강성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지극한 복과 물질 풍성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시편 21편 6절 이 다윗이 시입니다.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의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시편 144편 13절에 우리의 곡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그렇습니다. 다윗의 곡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으로 가득 찼습니다. 세 번째 축복은 장수의 축복과 자손의 축복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단명 안 하고 장수할 수 있도록 복을 주고 자손이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편히 쉬는 복과 평안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사무엘하 7장 1절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자, 원수를 누가 무찔러 주었다고요? 여호와께서. 그래 놨습니다. 하나님이 원수를 무찔러 주는. 그러니까 평안하게 살게 했다는 거예요. 자, 말을 전체적으로 맺으면서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주변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나를 아무리 좋게 평가하고 좋게 여겨도 하나님 마음에 안 맞으면 끝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아니했던 사울은 멸망 가문이 되어져 버렸잖아요. 주신 축복 하나님이 다 해소해 버렸어요. 다 뺏어. 가정이 막 어떻게 그렇게 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이 안 맞으니까 주신 축복 다 회수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사람들이 바라볼 때 어떻게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서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치고 말씀을 앞세우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살아가 보려고 노력했던 이런 다윗,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맞다. 하나님 마음에 맞았던 다윗은 연단 후에 결국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 표현처럼 나중이 좋은 결과로 이렇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 삶은요, 나중 봐야 돼요. 눈앞에 있는 금방 보면요, 여러분, 금방은 잘 될란지 몰라도요, 나중이 중요하지 않아요. 예? 시작은 미약해도 나중이 장대해야 되고, 나중이 잘 돼야 됩니다. 다윗은요, 나중이 잘 된 사람이잖아요. 과정은 너무너무 힘든 과정도 많아서요. 눈물 흘리는 과정도 많았고, 환난도 많이 당하고, 연단도 많이 받고, 참 그런 고비가 많았지만, 그럴 때마다 지향을 만나도 하나님 의지하고, 아버지여 나의 뜻을 꺾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뜻을 가르쳐 주세요. 언제나 뜻대로 살기 원하고 아버지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했던 다윗, 결국 하나님 마음에 너무나도 맞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한 시대를 위대하게
선왕으로 사용하시고, 그리고 나라를 크게 부강하게 하고 통일 왕국을 이루게 하고 나라가 크게 확장되어지게 하고 자녀 솔로몬이 더 큰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어지고, 이런 나중이 정말로 크게 복을 받았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내 고집도 끊고 내 뜻도 끊고 내 생각 다 이거 차단시켜야 돼요. 차단시키고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말씀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런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남은 생애를 살면서 귀하게 쓰임도 받고 다윗처럼 나중이 점점 강성해지는 이런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기도합니다.